로마서 2장 오늘은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주 구절구절 우리를 강하게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지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이에요. 앞서 보았던 16절까지 말씀에서는 율법의 백성으로 자부하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취급될 심판의 보편성을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이 율법 자체에 대해서 아주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 자신이 과거에 충실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모순 속에 살고 있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정확했고 설득력조차 있었습니다. 가령 우리가 북한 공산당이 국민을 기만하며 독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참혹한 상태에 알고 있다고 말하면 그냥 그러거니 하지만 북한에서 실제로 오늘까지 살다가 탈출해 나온 사람이 자기가 실제로 겪은 일들을 말하게 되면 우리에게 더 설득력 있게 들리잖아요. 마찬가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간증한 대로 일반적인 유대인처럼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면 자기 이상 능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를 보시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그때는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기준으로 보니까 율법적인 유대인의 삶이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유대인으로서 과거의 그 종교 생활이 얼마나 잘못되었다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면서
그들의 그 헛된 것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7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랑하며 율법을 가진 걸 자부하고 다른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로 자처했지만은 사실은 그 율법에 배치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날마다 받는데 말씀에 배치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여기 인간의 모순성과 나약성이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하면서 그 중요한 한마디를 빼놨어요. 원래 첫 단어가 이데라는 헬라어로 시작을 해요. 이데라는 말은 뭐냐면 볼지어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그때 시므온, 안나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이두라는 말을 얘기했었어요. 이두, 보라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 이두, 이대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존경할 만한 인물을 소개할 때 이두라는 말을 쓰고요. 경청하게 할 때 주목!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목소리를 탁 키우잖아요. 정신 차리고 좀 들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이대라는 거예요. 이대라는 거예요. 그 이대를 하고 있어요. 이대. 그러면서 곧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름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유대라는 이름은 원래 찬송을 받는 자라는 뜻인 걸 창세기 29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이름에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잠깐 생각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을 히브리인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바울 자신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랬죠. 이 이름도 아브라함 때부터 불려진 이름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히브리 사람. 그리고 야곱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라 불렸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지어진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말씀해서. 그리고 유다라는 것은 12지파 중에 유대지파, 유다지파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중에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어졌을 때는 남쪽에 있는 왕국의 이름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포로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유다라는 이름이, 유대라는 이름이 이제 보편적인 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그런 이름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할 때 히브리라 말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해서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유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선민의식의 이름이에요. 특별히 유대라는 이름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이름이에요.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이 선민의식, 자만심이 아주 강해서 자기들이 하는 일에는 자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아까 2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자긍심이 있어. 내가 이 정도 믿으면 잘 믿는 거지.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정말 잘 믿느냐, 객관적으로 잘 믿느냐, 다 들춰봐도 잘 믿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 유대인들은 더더욱더 이 자만심이 강해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들만의 특권이요, 자기들이 가장 잘 섬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으로 열심히 행할 때 역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스데반을 죽게 하는데 찬성 투표를 하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몰려 있다는 소문을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의기양양해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도 그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일을 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 어리석은 일을 해요. 정말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닌데 신용만 하는 건데 스스로 믿고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로서는 어쩌면 그게 그 시기 당연했을 거예요. 왜? 율법적 계명으로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섬기는 이 잘못된 종교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선 아예 다 잡아 죽여서 율법을 뿌리 뽑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에든지 어느 시대에든지 있을 수 있는 인간이 범하기 쉬운 과오입니다. 자기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신앙 행위들 중에 돌추어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요 바로 된 것이라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사명이 이렇게 중차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인도자라고 자칭 확신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들 자신이 소경이고 제대로 잘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힘도 없으면서 잘못된 확신만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잘못이 없을까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유대인들의 이 착각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런 착각이 없는, 하나님 보실 때 잘 신앙하고 있는 게 맞는가, 신앙의 기본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가면서 그 이상을 더 행하려고 하는, 제가 자주 말하는 신앙 양심에 입각한 건강한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만이 잘 믿고 나만이 충성하고 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서 혹시 다른 사람은 다 타락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 한 말은 정말 의미 있게 새길 말씀이라 보여집니다. 가령 율법을 배워서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 시기 율법자들, 율법 교사들과 왜 다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죠. 참으로 아는 것은 생활이 따르며 아는 거예요. 그게 잘 아는 거죠. 성경을 잘 아는 것은 성경대로 살 영부림, 삼부림이 있는 것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문제는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 자기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이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소경을 인도하겠다고 자부하는데 구원받기 어려운 그들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 기준이 주님의 말씀을 떠날 때 같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겸손한 마음과 경성하는 자세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 2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반율법적인 생활을 한 유대인들은 형식상 할례를 받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어요. 여기 표면적이라는 말을 하고 이면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표면적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표시를 몸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수술한 것에 불과한 것뿐이지, 더 중요한 것은 이면적, 내면, 정말 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 살아가는 신앙 백성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24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문제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모독받는다는 걸 자기만 모르고 사는 게 문제인 거지.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 가운데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 믿기 어려운 자리에 있는 그런 일들은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내면 생활을 강조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표면적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면적을 강조하는 종교예요. 우리의 생활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예? 호람되오 이 신앙으로 잘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보실 때 잘하면 사람들도 보기에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과 만나서 이기적이고 욕심이나 부리고 큰 소리나 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안 그래도 결혼 못하고 안 그래도 직장 얻기 어려운, 예? 그런 자녀들한테 상처나 주고, 그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내 손을 벌리고 조금 더 나누면서 그렇게 인색하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버는 10분의 1을 11조로 정확하게 올려드리며 사는 신앙이면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이 당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어찌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게 우선이에요. 여기 보세요. 29절의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마세요. 목사의 칭찬에 연연하지 마세요. 제가 다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셔요. 그래서 칭찬할 것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좋게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은혜로운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게, 저와 여러분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주 안에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유대인들을 교훈하면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행한 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향하는 말씀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아닌지, 그저 교회에 적을 두고 그저 크고 작은 직분이나 감당하면서 신용이나 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뒤에서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손가락질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목사가 되고 어리석은 교인이 되는 가운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한 번 가슴을 치며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 그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 양심 가지고 잘 신앙하게 하시고 그 이상의 아름답고 착한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는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간은 추석 연휴에 접어드는 중요한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늘 만나는 절기 때처럼 상처 주고 상처받는 절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고 이해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무엇보다 용납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절기로 추석을 잘 준비해가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 추석이 반갑지 않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더욱더 그 마음에 훈훈하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향한 오늘 하루 우리의 걸음도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하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